여러분, 저 북반구에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나다 북쪽, 또 그린랜드, 지금도 한 17만 명의 에스키모인들이 살아가는데, 미국의 뉴욕에서 북반구 탐사단이 에스키모인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반구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에스키모인들 가운데 추장이 이 탐사단을 도왔습니다.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탐사는 성황리에 끝났고 탐사단은 돌아갔습니다. 그 뉴욕에서 이 탐사단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추장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뉴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추장이 뉴욕을 갔습니다. 와, 생애 처음으로 세계적인 도시를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을 보게 되고, 수 없는 자가용을 보게 되고, 허드슨 강에는 초호화 여객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뉴욕의 모든 것을 관광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에스키모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와, 뉴욕이 어떻더냐고. 와, 뉴욕에 갔더니 그야말로 대단하더라고. 빌딩이 하늘을 찌르더라고. 평생 처음 본 그 광경을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키모인들이 너무너무 냉담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얼음집만 봤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본 게 카누밖에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라고, 진짜 그렇더라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열심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다 더 마음이 냉담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아예 이 에스키모인들 속에서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아니라고, 진짜라고.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제는 그 에스키모인들 가운데서 과격분자가 나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에스키모인 속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스키모인들 속에서는 새로운 추장을 뽑았고, 그래서 그 사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에서 다시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 추장에게. 그래서 두 번째 이 추장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갔더니 전에 말했던 그 추장이 한 말이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우와,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이 보이고, 수 없는 자가용이 보이고, 허드슨 강에는 초호화 여객선이 띄워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관광을 마치고 다시 자기의 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뉴욕이 어떻느냐고. 순간 이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전에 추장처럼 왕따를 당하고 전에 추장처럼 추방을 당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지혜를 짜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뉴욕을 가봤더니 우리가 사는 집보다 좀 더 크고, 우리가 타는 카누보다가 좀 더 큰 배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 에스키모인들 가운데, 그러면 그렇지, 그 옛날 추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실제로 누가 거짓말했는데, 지금의 추장이 거짓말했는데, 내가 보지 못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 에스키모인들이 태어나서 그 얼음집만 보고 자기들이 타는 카누만 보았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보지 못한 뉴욕의 호화스러운 도시는 현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아멘. 내가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다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가 먹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 속에 육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멘.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먹을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멘.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좀 더 자라서 친구들과의 또래 집단 속에서 사랑을 받고 좀 더 자라서 배우자를 찾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먹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그 인정에 대한 배고픔, 사랑에 대한 배고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회에 진출을 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알고 보면 뭐냐면 인정받기 위한,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이라는 정말 책임지지 못한 사랑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잠시 쓰임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뉴욕이라는 도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왕따를 당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키모인들에게 말을 했다가는 추방당할 것 같은 그보다가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고양이는 아무것도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고양이가 돼요. 고양이도 먹을 것만 주면 고양이, 개도 먹을 것만 주면 개가 돼요. 그러나 사람은요, 먹을 것만 주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야, 아빠야, 기억, 니은, 냉장고, 텔레비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그래서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을 것과 그 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과 인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사랑받아야만이 사는 존재로.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몸은 어른이 되고 몸은 튼튼하고 싱싱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 땅에 사랑이라는 이름들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이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나의 궁핍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상대를 통해서 나의 궁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남자는 키가 큰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나의 궁핍을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키가 큰 남자는 아담한 여자를 찾아요.
자기의 궁핍을 상대에게서 찾는 거예요. 털털한 남자는 아주 세심한 여자를, 뭔가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에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도 궁핍한 것을, 상대도 나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나도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지느냐 하니까 서로가 자꾸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우정이라는 탈을 덮어쓰고 친구를 이용하는 이런 사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욕심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는 배워야 돼. 나는 잘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잘 살아야 돼. 나의 허기진 것을 자녀에게 뭔가 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의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성 간의 사랑도 서로의 궁핍을 채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영화 속에나 드라마 속에나 소설 속에나 있는 사랑은 작가의 그냥 글솜씨일 뿐입니다. 실제로 남녀 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시련의 아픔과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상대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궁핍함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궁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성 간의 사랑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친구 간의 사랑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가정은 행복하게 돼 있고,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직장도 아름답게 돼 있고,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내가 허기진데, 내가 궁핍한데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신사숙녀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좋은 옷을 입고, 후가시 넣고, 힘주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이럴 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스로 죽음, 사망.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지도 모르고 운명처럼 생로병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지고 그러다가 병들고 죽어가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죄의 삭스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병들고, 죄의 삭스로 이 땅에서 늙어지고, 죄의 삭스로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철천지 원수가 뭐냐 하면 죄의 문제예요. 아멘. 왜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내가 전략을 잘못 짜서 실패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의 깊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 때문이에요. 아멘. 왜 사람들이 고통할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아멘. 왜 사람들이 병들죠?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제를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오늘의 본문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분이 없겠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아멘.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장성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 나는 어머니를 모른다, 이거보다 더 큰 죄, 이거보다 더 큰 불효는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고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입을 꽉 다무시고 너희의 모든 저주, 너희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내가 죽어가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거 운명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나무가 흙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아멘.
내가 곧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로스로 이 땅에 에로스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필레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양육받는다. 그리고 친구 간의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성숙한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완성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는 것은 이별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또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보고 계시죠? 아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준대요.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어지는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보배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이 뭐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삼겹살을 다 구워서 상추, 그리고 깻잎, 그리고 삼겹살을 다 올려놓고 된장과 고추와 마늘과 다 올려서 삽니다. 이게 우겨삼입니다. 삼사 먹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이지 아니한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우겨삼을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삼을 산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9절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핍박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더 나아가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는 누가 와서 거꾸로 뜨림을 한다 할지라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에서 노임받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태어났는데 오른쪽 팔 하나만 성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른쪽 다리입니다. 다리 하나만 성하고 팔도 왼쪽 다리도 아무것도 없는 아이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림 띄워줘 보세요. 자, 팔이 없어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리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차마 보여줄 수가 없어서 3일 동안이나 이 아이의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CCM 가수로 지금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아이의 내면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증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팔도 멀쩡하지 않고 정말 중증 장애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증거가 접니다. 저는 만일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서주셨습니다. 아멘. 그 누가 나에게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멘. 이 아이가 탁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니까 가슴이 내려앉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의 엄마는 통곡을 했대요. 아이도 불쌍하고 자기도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었대요. 이 일을 어찌 하느냐고, 이 일을 어찌 하느냐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정말 그 부모의 절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너의 가정에 주었다. 너의 가정에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것 같아서 내가 이 아이를 너희 가정에 주었다. 이 부모가 그 음성을 듣고 이 아이를 딱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냈다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냈다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는데 아이가 까르르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 안고 남편에게로 뛰어갑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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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대요. 중증 장애인 그 센터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요.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모는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해맑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물론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팔도 없다고, 다리도 없다고, 친구 안 한다고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너에게는 친구가 있어. 너에게는 친구가 있어. 엄마,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의 친구야. 아멘. 그 어린 아이가 엄마의 말을 붙들었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친구지.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붙들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 아이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
팔은 없지만 다리는 없지만 전 세계에 지금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뚝 세워진 레나 마리아,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예?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가스펠송을 했어요. 정말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그를 우겨삼을 당하고 세상이 그를 절망 속으로 끌고 가지만 그 속에 절대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 질그릇과 같은 이 속에 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는 순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절망 끝입니다. 희망 시작입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옷을 살 때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옷을 사면 그냥 사고 끝이에요. 그런데 명품 옷을 사면요, 수선이 가능합니다. 갖다 주면, 명품은 그곳에 갖다 주면요, 고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병원을 찾아가고 우리의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정신과를 찾아가지만 그곳은 우리를 지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